1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힘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 참 즐겁다. 너희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서는 푸른푸른 싹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내가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었고, 그 궁핍을 통해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배고플 때도 있었고 또한 그러지 아니할 때도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본주의 사상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제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우리가 변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의 생각이 났다, 그것은 싹이 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좋은 생각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쩌다 기도하니까 옛날에 있던 사람이 생각나고, 내 신앙의 선조들이 생각나고, 과거의 내 믿음이 생각나고, 내가 성장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생각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싹이 다시 한번 신앙의 싹이 올라오는 거죠. 사진을 보면서, 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싹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옛날에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얻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봄으로 내 안에서 싹이 올라와서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싹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나를 아름다운 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싹들이 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싹을 통해서 내가 현재 이치를 깨닫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성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자족이에요. 왜? 내가 과거에 형편이 어렵든지 그렇지 않으든 간에 형편이 어렵다면 그 형편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돈이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2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술이 많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그 달란트만큼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 내가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궁핍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이 스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족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자족하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성도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고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능력의 하나님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은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형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형편보다 더 낮아지면 못 산다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야, 지금은 이렇게 사니까 내가 형편이 없어.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현재 형편을 우리가 가지고 비교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늘 높아지는 것만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은 때로는 어떤 병 때문에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 잃어버리면 믿음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또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싹이 내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천에 처하면서도 내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싹을 다시 한번 돋구는 역할. 그래서 내 안에 피로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면서 다시 한번 그 비천에 처한 자리에서 내가 싹을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부름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한다 하면은 항상 비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우리가 그 시간도 온다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요, 다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아.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그래서 풍부한 빈곤에 처할 줄 아는,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올라가고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지배할 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곡식이 자라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줘야 되는가? 짐승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과 상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면서 내 생활을 지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재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동물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받은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교육받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생각해서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성의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 섬길 줄 알고 어떤 환경이 닥쳐오면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 이 이성 때문에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끔 한다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고통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고난받을 수 없지요, 사실은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고 난 후에는 이것은 필요 있고 이것은 필요 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삶의 본질은 소유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위한 소유가 내가 왜 이것을 소유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면서 그 안에서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그 의미,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 이것이 우리가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저와 믿음의 싹을 심어주었어요. 그 믿음의 싹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환경을 지배할 줄 알고 내가 또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낼 줄 알고 풍부히 온다면 그 풍부에 대해서 내가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싹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고 새로운 미래의 싹을 내게 하면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싹이 죽어질 때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